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로 5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로 5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만일 남은 애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서가 끝나가면서 우리는 레위기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특별히 포기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또는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이 늘 사람을 대신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의 본뜻은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냐면은, 그것은 바로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제사인 줄 깨달으게 되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빠져 있는 이기적인 폐쇄성으로부터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제사는, 예배는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40일 예배, 40일 금식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며 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슬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과 단절돼서 사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을 나를 보내신 이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나를 보내신 이가 허락해서 하는 일이다.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 그것은 죽은 삶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는 그 근거를 사람이 드리는 제사, 이것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을 기꺼이 받아주시며 그걸 핑계로 사람과 교제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신 구원의 의지에 있는 거지, 우리가 제물을 많이 드렸고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서 25장의 이야기입니다. 번제로부터 시작된 레위기의 내용이 결국은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23장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이 그 안식일의 확대 개념인 안식년과 그리고 최종의 확대 개념인 희년으로 설명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매 7일마다 반복됩니다. 안식년은 매 7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희년은 그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7이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죠. 왜 완전 숫자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그 날을, 그 숫자 개념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간복음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드디어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근데 히브리서는 그걸 안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안식은 똑같은 얘기라고.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어를 쓴 거고,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쓴 거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의미가 더해지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아집니다. 왜 순종이냐? 안식일을 쉬게 하셨어요. 일하고 싶은데 쉬게 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일해서 먹을 것을 취할 그 무언가를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마르게 하면 너희들이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겁니다. 쉬면서 뭐 하는 거냐면 그 모든 날들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이 너희들 거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 주신 것이다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일주일마다, 7일마다 기억하고, 조금 더 7년마다 기억하고, 더 확대되면 50년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박현일 목사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대속죄일의 개념,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원래 7월 1일 종교력이죠. 그들이 쓰는 세 가지의 달력 중에 종교력 7월 1일, 그날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팔절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나팔절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해 10일이 대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안식년이 되는 그해 대속죄일에도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죠. 그리고 희년 50년째 되는 해도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년 때 부르는 나팔을 부르는 단어가 틀려요.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년 때 부르는 나팔의 이름이 달라요. 요벨이라고 이야기해요. 쇼파르와 요벨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군데 쓰여진 데가 있어요. 레위기서 빼고.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쓰인 나팔이 바로 요벨입니다. 즉 희년에 불게 되는 나팔을 일컫는 요벨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판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성취고,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성도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심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와갖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의미를 묻게 되자,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에 나와 있는 요 구절이 바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희년에 대한.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어떤 의미의 존재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온 것이 바로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라. 희년이.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읽으신 여러분들의 본문 안에 아주 기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기업 무르는 거, 즉 무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고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읽으신 그 내용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닙니까? 고엘의 뜻이 뭐라고요? 되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되찾다. 여러분, 되찾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것이 있기 때문에 되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내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영원히 내 것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뭐냐면 내가 빼앗기거나 잃어버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7년마다 회복되든지 그것에 7번에 50년째 되는 희년마다 회복되게 한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질서인 거죠.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것을 되찾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즉 고엘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5장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해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친족이 물러주는 거예요. 친족이. 우리가 룻기서에 봤던 것처럼 보아스가 그렇게 나오미의 재산을 찾아준 것 아닙니까? 룻을 부인으로 삼으면서. 자, 친족이 물러주는 거예요. 친족이. 근데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두 번째, 자원하는 자여야 하고, 세 번째, 유력한 자여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기업 물을 자의 세 가지 자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고엘로 살아가겠다라고 자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평생을 유력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고엘의 역할, 즉 남들이 빼앗긴 것을 찾아주고 남들에게 균등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원하는 것, 이 삶이 어떤 인생이냐면 유력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첫 번째는 친족이 기업을 물르는 거, 두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기가 기업을 물르는 거예요. 즉 누구한테 팔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 판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직접 물으는 것이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와요. 4장에. 바로 누구냐면 사울을 바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할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놓냐면, 그는 레위 지파의 사람이고 구브로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비밀이 한 가지 풀려져야 돼요. 사도행전에 바나바의 이야기까지 합쳐서 무려 3번 나온, 즉 자기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가 무언지에 대해서, 레위 지파인 그들은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무상통하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희년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바나바는 알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알았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던 희년이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유무상통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것을 일부를 꽁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저주해서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냉정하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판을 의미한다고. 지금은 대충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시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년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안식의 해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기업을 물으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희년이 되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원위치시키잖아요. 내 의도와 내 의지와 내 판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쥐고 있으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100년 2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년 200년 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100년 200년 동안 부자 나라로 살아가는 나라 있고 가난뱅이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자,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안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문이 열려진 거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날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왜 이러죠 세상이? 이 질문이 통용되지 않은 심판의 때가 될 거예요. 그건 차치하고,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를 놓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이 자기 것 쥐고 살아가든, 이것이 영원한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든, 그건 그들의 삶일 뿐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희년의 질서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무슨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삶 안에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역사상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참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당신이 이제 너희들은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안식, 그리고 희년의 거룩한 징표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희년의 질서를 이 땅에 끌어들이러 오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희년이 주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경제 법칙이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것, 빼앗겼던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손상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법칙이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디 거룩한 신년의 축복의 질서 앞에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나라 이민족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